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요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곧장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3차 선교 여행 때는 조금 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3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마음에 두고 있던, 마음에 품고 있던,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도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시 때문에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도시가 어디냐? 바로 에베소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 때 이 에베소를 공략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자,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베소는 현재 튀르키예, 예전에는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소아시라고 불리는 땅에 있던 상업, 교통, 문화, 종교의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를 마음에 두었던 이유는 물론 에베소가 대도시이고 이런 여러 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도시였던 이유도 있었지만 또 다른 이유는요. 이곳을 복음으로 공략하게 되면 그 근방의 다른 도시들까지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도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는 이곳을 복음의 전초기지, 거점으로 삼고 에베소로 가게 된 겁니다. 바울은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큰 기대와 열정과 소명의식으로 에베소 사역을 힘차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 참 대단합니다. 이분은 변함이 없어요. 언제나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찾아서 정확하게 그것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여러분 지칠만 한데 근데 지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시종일관 쭉 그렇게 활동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때 물론 여러분 바울은 특심한 열심이 있었던 거 사실입니다. 뛰어난 열정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만은 안 돼요. 뜨거운 열정, 특심 갖고만은 여러분 성도는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은 뜨거운 열정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바울을 보면요.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들을 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뭔가를 끝내면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시 새로운 목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목표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것은 단순히 활동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갖는 것과 활동을 하는 것은 여러분 다소 다릅니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두 개는 서로 별개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활동은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목표 없는 신앙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활동은 있는데 목표가 없다 보면 신앙이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 그대로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 이런 생각이 들면요. 영적인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고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뜨겁게 신앙 활동하는 것만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해요. 우리 신앙은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디론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방향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때그때마다 신앙의 새로운 목표들이 있으면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표의식을 갖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역하실 때 활동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활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셨습니다. 병약한 사람들 기도해 주시고 고치셔 주셨어요. 기적들, 놀라운 이적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단순히 가르치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기적만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든 활동들에는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방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것들은 그 방향을 향해서만 나아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한시라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하는 방향에서 벗어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한시라도 그 방향에서 가는 길에 멈춰서지 않으셨어요. 제자리 걸음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셨던 가르치심들이나 병 고쳤던 일들이나 다른 기적들 행하신 일들 아무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보면요, 그의 신앙은 표대가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언제나 그의 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신앙의 여정길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어디론가 나갔습니다.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의 신앙이 아주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신앙은요, 무엇인가 끊임없이 하는 활동하는 신앙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분명히 방향성이 있었어요. 그 방향에 따라 앞으로 나아가고 달려나가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요, 표대가 있었습니다. 그의 표대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 표대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작고 큰 목표들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야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삶이나 신앙의 삶에서 앞으로 나가게 하는 것은요, 목표를 갖는 일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2025년 아직 1월입니다. 두 번째 주입니다. 첫 번째 주나 두 번째 주나 사실 별 차이 없습니다. 아직 우리는 새로운 신년, 그런 새로운 달, 첫 번째 달에 있습니다. 지금 이때 거룩한 작고 큰 목표들 세우기에 굉장히 적합한 때입니다. 신앙의 진보는요, 이런 영적인 목표들을 세우고 이것들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거룩한 영적인 목표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가지만 제가 꼽아봤는데요.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겠다라는 이런 목표입니다. 매일 묵상하겠다. 또는 어떤 분은 이미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겠지만 성경 전체를 필사하겠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목표입니다. 또는 기도의 생활을 실현해 보고자 힘들지만 매일이 아니더라도 틈틈이 새벽 제단 나와서 기도하겠다. 아니면 토요일이라도 나와서 기도하겠다라고 이런 목표의식. 아니면 올해는 적어도 한 명을 꼭 전도하고 말겠다. 올해는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다. 이런 목표들입니다. 또 신앙 도서들을 좀 읽고 한 달에 한 권씩 읽고 또 신앙의 간접적인 경험들도 쌓고 영적인 생각의 지평도 넓혀보겠다는 목표, 아니면 예전엔 잘 하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 선교사에게 좀 함께 동참해 보겠다는 목표.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울 목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표가 없어서 못 세우거나 안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목표들은 많지만 우리가 안 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신앙의 길에서 제자리 걸음은 항상 뒤로 조금씩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뒤로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은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이 연초에 그런 거룩한 영적인 목표들을 갖게 되시고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하나씩 실천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절대 결코 활동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 진보하는 신앙, 강력한 신앙, 건강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활동만 있는 신앙은 내 기분도 좋아야 되고요. 환경도 좋아야 돼요. 여건도 좋아야 돼요. 분위기도 좋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 뭐 하나라도 없으면 금방 풀이 죽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럴 틈새 없이 계속해서 나아가는 신앙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표 갖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그건 교회가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세워야 되는 겁니다. 내 두 발로 진보를 이루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로만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전 성도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가지 거룩한 목표 세우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 목표를 적으시는 용지가 여러분 이 예배당 나가시면서 하나씩 받고 나가실 거예요. 여러분 앞에 보이시죠? 저 용지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실제 용지는 조금 달리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용지는 흑백이라서. 네. 하지만 여러분들의 목표는 굉장히 컬러풀할 줄로 믿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가지. 근데 이번 2025년 받은 은혜가 많은데 어떻게 3가지만 세우겠습니까? 4가지, 5가지 세우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 뒷면에도 적으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영적인 건강과 관련한 목표들이에요. 하루에 30분씩 운동하겠다.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고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세우시면 되시고, 영적인 거룩한 목표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 영적인 진보를 위한 목표들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앞에 보시게 되면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있을 건 다 있죠? 근데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냐면 여러분 성함을 적는 부분은 없어요. 그래 이건 굉장히 사실 개인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함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여기다가 3가지 목표를 적으신 다음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제가 보고 같이 기도하고 또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 목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부담 없이 적으셔서 우리의 2025년도의 3가지 목표들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진보입니다. 여러분 12월 달 시간이 많이 남았네 천천히 말고 전반부에 그냥 이번 달에 달성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한 해 걸쳐서 쭉 내가 해서 이루겠다 하는 것들은 시간이 필요한 것들은 한 해에 걸쳐서 쭉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가지 거룩한 목표들을 세우셔서 우리가 함께 각자 그 목표들은 다르지만 하지만 함께 같은 표대를 향해서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정에서 좋은 거요.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하고 그 목표들을 같이 나누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가정 이 식구들은 서로 알 수 있잖아요. 남편의 목표를 알고 아내의 목표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나가실 때 더 큰 힘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면 충분할 것 같아요. 한 주 1월 19일까지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근데 딱 넣고 내시고 나서 한 2, 3개월 뒤에 뭘 적었었더라? 네, 이런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로 여러분께서 따로 또 이걸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적고 그냥 내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항상 보시면서 함께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따라가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따라가는 신앙만 돼서는 안 됩니다. 수동적인 자세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따를 때는 같이 따릅니다. 거기에 따른 큰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의 어떤 영적인 것들을 추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만의 어떤 결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목표를 세워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의식하시고 한 해를 목표의식을 가지고 함께 성취해 나갈 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연말 되면요 간증거리들이 이것들이 간증거리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목표를 세웠는데 내가 이루었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2025년도 우리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요. 에베소에 당도한 사도 바울은 자기 목표대로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목표에 따라서 생명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표대도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절대로 쉽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에베소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죠. 똑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뭐를 경험하게 되냐면 거부를 경험하게 됩니다. 거부를 당해요. 거절을 당합니다. 무시당합니다. 비방당했습니다. 여러분 거절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무시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비방 당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다 똑같은데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시험에 듭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불쾌하고 시험에 듭니다. 바울이라고 특별히 다를 게 없습니다.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비방을 당하는데 그의 속마음이 여러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또 실패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마음이 많이 아팠겠죠. 괴로웠겠죠. 그리고 화도 당연히 났을 겁니다. 화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들이 무수히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근데 바울은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십시오. 이들에게 다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주의 일을 하면서 시험 들 만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이들이 눈물 흘리면서 탄식하고 어려워하고 아파할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은요 아무도 시험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나가 상처받습니다. 상처 안 받는 사람 없어요. 강철 마음 있는 사람 없어요. 그 마음은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푹 찌르면 그냥 푹 들어갑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을 강하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몸이 우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은 너무너무 여려요.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늘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의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뭐냐면요,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왜냐? 표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어요. 나가야 할 곳이 있어요.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표대가 되면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상처를 안 받는 말씀이 아니에요. 상처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처를 받아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는다고 다 시험에 들면요, 교회에 앉아있을 사람 없어요. 아마 목사들부터 아무도 없을걸요. 여러분,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께서 아마 모르시고 계셨던 사실일 가능성이 많아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만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워 죽겠는데 여러분, 시험에 들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예요. 자기 손해예요. 뭐 90%, 10%도 아니에요. 100%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전적으로 내 손해입니다. 남한테 좋은 거 없어요. 남한테 손해보는 것도 없어요. 다 내 손해입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거 다 싫으시죠? 손해보는 거 10불, 20불도 손해보기 싫잖아요. 우리는. 시험에 들면 전적으로 내 손해예요. 나만 다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받는 일이 있다 해도 상처를 받지만 손해보기 싫다면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시험에 들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안 들어요. 시험은요, 믿음으로 작정하면요, 안 들어요.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안 들면 되는 겁니다. 상처라는 게 좀 아프고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는 안 들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니, 어떻게 시험에 안 들 수 있냐라고 항의할 수도 있죠. 이런 바울이 에베소와 그 근방 지역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뭐냐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보니까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으로 저는 간직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렇게 써보냈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화가 날 수 있죠. 사람이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합니다. 화가 나도.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요, 시험에 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시험에 들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은 똑같이 말하는 겁니다. 큰 일이니까 그건 시험에 들어도 돼. 시험 들만해. 시험 들어.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는 거는, 그 말은 뭐냐면 시험에 안 들 수 있다, 없다? 안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들 수 있어요. 우리 주기도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기도의 일부분에 뭐가 있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시험에 안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도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싶어 하시고 역사하시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릇들이자 도구들입니다. 근데 어떤 도구들은 성령께서 사용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안 하십니다. 재능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없으면 성령께서 그걸 주시면 됩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면 돼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도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영적으로 시험에 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시험에 들면 부정적인 마음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아주 충만하게 돼요.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신 사례를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시험에 든 주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진 사람은요, 전적으로 100%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손해예요. 영적인 이치에 밟으면 우리 이거를 늘 기억하고 감안해야 됩니다. 절대로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렇다면 상처를 받아도 시험에 안 들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뭘까요? 그거는요, 마음을 낮은 곳에 두면 돼요. 마음을 낮은 곳에 두면 돼요. 여러분, 누가 전쟁터에서 적들과 싸우는데 고개 꼿꼿이 들고 엄폐물도 없이 나가서 람보처럼 누가 그렇게 싸웁니까? 100% 총알바지가 돼요. 100%. 높은 곳에 두면 그래요. 총알이 날라오면 엎어져야죠. 엎드려야죠. 숨어야죠. 피해야죠. 마음이 낮은 곳에 있으면요, 상처를 받지 않아요. 반면에 마음을 높이 두면 여러분, 싸울 일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로. 그냥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상처받을 일 정말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상처를 받지 않았던 것은 그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마음이 강해서였던 이유도 아니었어요. 그의 비결은 그의 마음을 항상 낮은 곳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발 있는 곳에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달리 표현하자면 자기 자아를요, 작고 가볍게 해야 돼요. 작고 가볍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여정길은요, 등산하는 것과 똑같아요. 코스는 꽤 가파르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큰 자아를 메고 등반하게 되면요, 결국은 가다가 얼마 못 가다가 다시 하산해야 돼요. 너무 무거워서 못 갑니다. 근데 자아를 작고 가볍게 해서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어요. 어떤 산이라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막에서 차가 모래 구덩이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어떻게 빠져나오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빠져나오냐면 모래 빠진 그 바퀴 타이어에다 거기 바람을 빼면 돼요. 바람을 빼면 그 모래에서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타이어에 바람이 빵빵하게 가득 차 있으면 모래 구멍에 빠졌을 경우 그 차 절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똑같은 이치입니다.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불필요한 바람을 빼면 여러분, 그 어떤 시험에도 우리는 능히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 중에 9절 앞부분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사도 바울은 거부를 당합니다. 무시당했어요. 비방을 당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그가 전하는 복음까지도 비방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2절 다음인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이 두 구절 말씀 사이, 이 두 사건들 사이, 즉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비방받았던 일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 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용한 이 두 사건들 사이에 우리가 봐야 하는 건 뭐냐면 그 중간을 봐야 돼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은 전혀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았어요. 바울이 시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함없이 언제나 똑같이 능력 있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방을 받자마자, 무시를 당하자마자 곧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할 수가 있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탄이 두려워 떨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요, 상처 안 받는 사람들, 시험 들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울 거예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늘 그 자리에, 거룩의 자리에, 경건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건은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행하냐 아니냐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능력은 처음부터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능력이에요. 우리의 관건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선택,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들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관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너 능력이 그거밖에 없었어? 이런 말 절대로 안 하세요. 너 왜 지혜가 그거밖에 없었어?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표대만 생각하고 그 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갑니다.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고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갑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간혹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 이런 표현을 합니다. 상처받은 치료자. 예수님께서는 상처가 있는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는데, 근데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은 치료를 해주시는 예수님이 수많은 상처들을 받으셨던 분이시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은 누구보다 큰 상처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치료자이신 예수님께서 상처를 받으셨지만 그러나 한 번도 시험에 드신 적이 없으셨어요. 무지무지한 상처를 받으신 분이셨지만 마음의 시험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사랑을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중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큰 상처를 받으신 분이셨지만 마음의 시험에 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험난한 십자가를 오르실 수가 있으셨어요. 너무 깊은 상처를 받은 분이셨지만 시험에 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위해서 두 팔을 활짝 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실 구세주가 되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면 안 됩니다. 견고한 표대가 있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중도 하차 같은 거 없어요. 중도 폭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심어주신 그곳에 끝까지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나아갈 때 2025년 표대가 있는 한 해, 우리의 목표들이 이루어지는 한 해들, 설령 그 목표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노력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고로 목표를 만드실 때 너무 좀
부담이 되시고 자신이 없으시면 좀 목표를 좀 쉽게 잡으셔도 돼요. 쉬운 목표를 잡으시고 다 이루시면 그때부터 또 새로운 목표 세우시면 됩니다. 난 3가지 목표 다 이뤘어. 내 할 일 끝났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 다시 표대를 향해 나가기 위한 목표들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신앙, 방향성이 있는 신앙, 활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신앙, 도전하고자 하는 이런 신앙, 가고자 하는 신앙, 이런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